생명의 삶에 실린 글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양한 일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파에 속하는지 한번 체킹해 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멍하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주보에 낙서를 하고 교정까지 보는 낙서파, 졸면서 끄덕끄덕 쉼표를 찍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실속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영진파. 사실 앞에 7파는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것이고, 마지막 8번째는 그 영진파는 제가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이 8파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파에 속하던가요? 이파 저파를 넘나들 수 있겠지만은 영진파가 제일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영진파를 제일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영진파를 좋아하시는가? 예배 시간에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까 영적인 존재인 내가 영적인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바를 익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세상 속의 그리스도를 살아가려고 씨름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제 나 안심이다. 나는 한 주간 동안에 이제는 마음에 부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적하게 간섭해 주시고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내 인생길에 안심보험을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적지 않은 교우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음속에 부담감도 사라지고 꺼리낌도 없어서 이번 한 주간은 안심이야, 보장되었어라고 생각들 하신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는 자에게 정말 필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지만은 주일 예배를 안심과 평안을 보장해주는 요술방망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배를 드린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린 그 능력으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런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늘 본문 7절 전반부를 보면 망령되고 흩어난 신화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떠드는 의미 없는 잡담이나 부질없는 헛된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표징들을 느끼며 살아가는데요, 내 개인의 삶이든 또 나와 함께 해서 만나는 사람이든 소그룹 나눔 속에 함께 규칙으로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는 우리들은 항상 얘기를 하고 삶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현장에서 우리 삶의 스토리들이 때로는 남을 비난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내거나 부정적인 수군 그림을 하거나 음담 패스를 하거나 정치적인 편향성을 주장하는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나누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나 만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내 일상의 삶과는 줄을 이룬다면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예수 이름으로 함께 만나서 믿음의 삶을 나누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삶의 나눔의 토픽이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내 입술로나 내 삶으로 드러내고 나누고 있다면 이건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것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지만 우리도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과의 그 만남 속에 소그룹 공동체 속에 이런 얘기가 주 토픽이 된다면요, 우린 용기 내서 그거 아니라고 스탑하시라고, 때로는 민망해 할 정도로 그만두시라고까지 우린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삼가라고 말씀했거든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헛된 말, 부질없는 말, 거짓된 말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의 삶에서 언어 생활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말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삼가고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똑바로 보면서 나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나는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즐기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귓전에 들려지고 내 마음밭에 스티그마로 새겨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경건을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오늘도 경건한 삶을 내가 내 삶의 타겟으로 삼고서 예배자의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연단하고 연습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훈련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연습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연단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우리에게 경건한 척하는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 중반부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구절은 너희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일컫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을 칭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바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잖아요. 예수님 비유에 종종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안 좋은 느낌이고 부정적인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의 대표적인 죄인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시대의 평판과 평가는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 시대에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하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면전에 대어 놓고서 너희들은 세리들과 창리들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매일 율법을 묵상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했고요,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을 찾아서 손을 높이 들고 뜨거운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당시 가장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그 그룹인 세리들과 창녀들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에요, 아주 결정타를 먹이고 있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이들에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은 너희들은 자격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세리와 창녀들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죄 없다란 이 말씀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세리들과 창녀들도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죄의 분량이나 수치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죄의 수치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다 죄인이라는 것은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털어놓고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자신들 거룩해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위장하러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빼어나고 신실한 삶을 산다고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인생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아서 제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때? 너는 어느 쪽이야? 참 민망하게도 제 모습 속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언뜻 보여졌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목회자로 평생을 살고자 서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세리들처럼 창리들처럼 제 죄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제 모습 속에 바리새파를 닮은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보여졌습니다. 실제 제 모습은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때가 어찌 한때 두 때였겠습니까? 그런데 교우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모습이 추한 것이 적지 않은데도 교우들 앞에 그걸 들추어내서 나누거나 또 드러내는 것이,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걸 포장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제 모습 속에 또 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이거 감추지지가 않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거 다 털어놓아야죠. 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인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좀 더 나은 척,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우리 모습 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지금 나의 믿음만은 충분해. 나는 당신들보다, 나는 누구보다 더 거룩해. 나는 지금 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껍질이 있다면 이거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척하는 그것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 살 수 없으니까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경건 앞에 내 삶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고자, 같이 좀 살아가자는 그 말씀 전하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나 창녀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모함만으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거룩한 척 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나 더 잘났다는 것, 이건 내려놓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려고 발걸음을 함께 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걸음을 떼면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만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시면서까지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경건한 척하는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모습이 똑바로 보여집니다. 내 모습을 똑바로 보면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 모습이 똑바로 보이면 거짓된 삶, 척하는 삶, 그런 삶 살 수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이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내 모습이 똑바로 보이는데 어떻게 거짓되게, 그럴듯하게 대충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경건하게 내 삶을 반듯하게 세워서 내 모습을 똑바로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은요,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도 연습하면요, 이게 훈련하면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위해서도 저도 육체 연습을 규칙적으로 하는 편인데요, 제 타임 스케줄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스케줄은 아니어서 일주일에 많은 시간은 빼지는 못하고 몇 차례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종합운동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금 수영을 하지 못해서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공원을 이제 저녁 시간에 걷고 있는데요, 수영을 할 때도 수영하는 것만으로 좀 이게 육체 연습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해서 한 7, 8년 전부터 사무실에서 제가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제게 적잖은 도움이 돼요. 푸시업을 합니다. 저는 발로 하는 운동은요, 남들 못지않게 좀 합니다. 근데 손으로 하는 것은 제가 좀 부실해서 잘 못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몸을 비틀어서 하는데도 이 푸시업을 2개, 3개 겨우 하겠더라고요. 5개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했지 않습니까? 5개, 10개, 20개, 30개, 10,000개, 50개, 요즘은 50개 이상도 가볍게 합니다. 이 육체의 연습이 제게 적잖게 도움된 것은 주의 일꾼으로 사역하는데 제 허리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줬어요. 제 허리가 부실해서 좀 불편했는데 이 푸시업을 하고 나서 제가 좀 많이 허리가 건강해졌거든요. 육체 연습인데요, 주의 일꾼으로 사역하는데 이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훈련은 어떠하겠습니까? 육체 연습도 이렇게 주의 일꾼으로 제가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요, 이거 비교 대상조차 비교가 안 되면 이 생명의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건의 연습, 이 훈련은 이건 하지 않고 우리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경건의 연습하고 훈련해야 우리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8절 이 후반부 말씀인데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이 연습은요, 이 훈련은 금생에 하나님 약속이 있으시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 주와 동행하며 살게 되니까 우리 삶이 참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믿어지면요, 내 삶의 자리가 대충대충 할 수 없습니다. 적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치열하게 우리 살게 되거든요. 그럼 내 생은 어떠한가? 내 생도 이런 풍성한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8절 말씀은 분명히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도 약속해 주신대요. 어떤 약속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금생에 대한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는 자로 충실한 우리 삶을 살아가면요, 내생에 대한 약속이 우리 믿어질까요? 당연히 믿어집니다. 금생에 주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이 내게 믿어지면 믿는 자의 삶을 대충대충 살 수 없기 때문에 회색지대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린 분명하게 내 정체를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생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은 내 생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인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그냥 적당하게 대충
그럴듯하게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씨름하며 살게 되고요, 치열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죠. 뭐 저는 말할 것 없습니다. 제 부족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금생에도 내생에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제 삶 속에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적당하게 그럴듯하게 저 살 수 없습니다. 저 회색 지대에서 전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 믿는 삶인데 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혹은 영상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예수 믿고 바르게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하면요, 우리 모습이 똑바로 보인대요. 내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대요. 우리 모습 똑바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내 생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우리 내생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고서 세상 속에 당당한 그리스도인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망령되고 흩어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더욱더 우리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경건이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손길의 역사인데, 그것을 믿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경건한 척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경건에 이르도록 더욱 훈련과 연습의 열심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